오늘은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이러한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자기 동료를 불러다가 도움을 청해서 2배 가득 채워서 배 다시 물결이 찰랑찰랑, 물결이 달랑말랑하도록까지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좌우간 우리가 모든 면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사업 면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활동함으로써 큰 수확이 있도록 되어지기를 이 새해를 당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후대자인 베드로는 원래 어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었더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로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낙심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길을 떠나서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디베리아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새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거뜬히 잡혔습니다. 10년 전 일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서 옷을 입은 자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 언덕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그것을 계기 삼아 물러갔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사도의 직책을 주고 양을 길르라는 지상 사명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2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걷는데 지극히 큰 관련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가운데는 의미가 매우 심장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기를 많이 잡게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1988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는 실패자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고 또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이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식구들이 여러 식구였던 걸로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벌어서 이제 이 식구들을 부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사는 생활, 고기를 팔아가지고 근근히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생활입니다. 고기가 이제 들 때는 큰일 났구나 하고 매우 가게를 위해서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기술과 경험과 수고를 다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집을 생각하니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오늘도 끼니 끓일 것이 걱정이 된 그런 처지에서 몸도 피곤하지만은 마음도 매우 착잡해서 그물을 씻고 있노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직업 문제,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적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경제 생활에 그만 너무 핍절하다 보니까 마음이 근심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정신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가 언제 먹을 것 걱정을 합니까? 백합화가 언제 의복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또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신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 주님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제 문제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크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실령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야, 인류를 구원하러 왔느냐? 먹을 것부터서 해결을 해주어라. 네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밥을 못 먹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픈 서름이 쓰라린 걸 네가 알았지. 얼마나 배고픈 것이 괴로운 걸 네가 알았지.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야 누가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갔느냐. 그러므로 맨 처음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인류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모든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생존 문제는 양식이다,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을 꼬셔대시. 그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지켜볼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떡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마귀 새끼는 막스와 레닌을 찾아갔어. 레닌아, 막스야. 역사를 들춰보아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부가 다 돈관계 아니더냐. 전부가 경제적인 관계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원동력은 경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역사관을 철학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문제는 경제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유물론을 주장하게 되어서 인류 행동은 평화는 물질에 있다, 경제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거짓말 잘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경제제일주의로 나가게 되었던 것. 그들은 아이들을 수용해놓고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기도해. 실컷 많이 기도를 시켜서 애들이 배가 꿀쫄 고픈데 하나님이 밥을 주시지 않은 걸 보고서 봐라. 하나님 보고 밥 달라고 그래도 어디 밥을 주느냐. 그 다음에 밥을 주면서 밥이 제일이다, 경제가 제일이라는 유물주의를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가족은 배가 고파 울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찌라고 다른 정신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사건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젯밤에 꼼꼼한 밤에 기술과 방법과 경험과 수고를 다 해서 배를 쓰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너의 힘으로 실패하지를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러준 방법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방법을 바꿔. 그것이 오늘의 기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 하는 말씀이요, 교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8년도에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 방법을 바꾸라고 하신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아니고 다른 데서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방법을 바꾸느냐 하면 그건 먼저 내세우지 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되면 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후관계를, 방법을 바꾸래 선후관계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위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가지고 내 불의한 마음이 의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심령이 변화되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내적인 영혼의 변화, 이 거듭난 체험,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니라. 너무나 먼저는 네 심령 속에 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의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심령의 변화, 심령의 역사, 기법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역사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먼저 구해. 밥은 내중에 놔두고 그걸 구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불의한 것을 필요하고 의롭게 살아지는 것. 지난번에 내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마음대로 지었는데 이제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죄를 지어놓았어. 그래서 마치 돼지로 있을 때는 꾸정물을 쭉쭉 하면서 그 툭툭하고 퀴퀴한 꾸정물을 돼지가 참 좋아해. 두두두두 쭉 마시는데 돼지의 체가로 있을 때는 꾸정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러지만은 돼지가 사람의 통자로 쑥 바뀌어지면 사람 당신은 꾸정물을 한 그릇 들이키고 나면 기가 안 맞아서 막 계속 그냥 막 목을 쥐어 뜯거려. 그래서 동물인 것 같은데 사람의 친구는 맑은 물을 좋아하고 돼지의 친구는 꾸정물을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전에는 꾸정물 같은 세상의 죄악이 그렇게 맛있고 좋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죄를 이쪽에다가 치러놓으면 개우지라고 1년차 성령과 말미암아 오장육부가 10년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세례받고 오랫동안 다닌다고 하면서 뒷공문으로 죄를 꿀꺽꿀꺽 마시면서 맛있다 한 사람은 아직도 돼지의 천자를 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성령을 힘으로 위로워지든 편안해지든 퍼지는 변화야.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의를 준 것과 이렇게 살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던 것은 이런 일을 수긍할 수 있는 진정한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지고 여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 그렇기 때문에 후일을 받고 오라. 너에게 물질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때 도대체 않는 게 아니다. 그때 불량한 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네 사정을 알아서 이것을 도와주겠으니 불법을 바꾸되 우선 순서를 바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친 일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썩 나오시더니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못 잡아서 이게 가족 부양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매우 마음이 상해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당장 고기를 잡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말씀을 전해 베드로를 보고 여보 미안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지금 내 뒤에 많이 따라왔는데 저 사람들 내가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잘 보이도록 나 배 좀 빌려서 저만큼 좀 뒤로 저만큼 좀 뒤로 배를 저어서 가라고 해. 그래서 배를 저어서 저만큼 가서 보니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저 강 언덕에 가서 떡 섰으니 예수님은 강 위에 가서 바다 위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은 언덕에 가서 떡 서 있고 저만큼 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잘 보인단 말이오. 키가 적은 분들도 이렇게 내리다 보니 예수님의 눈이 환하게 얼굴이 보인단 말이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던 것이. 그래서 성경을 지금 해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광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서 있는 사람만 은혜 받았겠습니까? 어제 저녁 내 수고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서 지금 속이 심숭한 베드로가 그 옆에서 안 듣자니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심령의 은혜를 받아 심령의 세심을 얻어 심령의 믿음이 생겼 심령의 관련이 생겼단 말이오. 그리고서 은혜 받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베드로의 얼굴 아마 한번 훑어보셨어. 네가 제법 은혜 받아서 아까는 얼굴이 새파래졌더니 이제는 얼굴이 제법 화색이 돌아왔군. 예수님이 그렇게 속으로 아마 생각을 하셨겠지요. 베드로를 향하여 여보시오. 나 이 배 빌려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은혜를 좀 받고 싶어. 저만큼 더 깊이 들어가. 왜요? 고기를 잡게 해줄 테니까 깊이 들어가자고. 깊이 들어가.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말로 듣기에 개패질도 잘하고 톱질도 잘하고 자귀질도 잘하고 끌질도 잘하고 못질도 잘하고 망치질은 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더 잡고 금을 던져서 고기 잡아본 일이 있단 말을 못 들었는데 육지에서 나무 제목 가지고 일하는 목수가 내가 어려서 이만해서부터서 떨궈놓고 헤엄치는 것부터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기잡이로 늙었는데 목수가 어부한테도 고기 씹는 법을 가르쳐. 정말 요새 말로 웃게 그런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기 전공이 아닌데 애들을 보고 이렇게 그물을 던져라 저렇게 그물을 던져라 한다니. 전공이 아닌 분이 전공인 분에게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기쁘겠어. 다른 때 같으면 여보 정신 차리라고 한바탕 대해주겠는데 고품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에는 지식이 있어. 모든 것이 일체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야. 첫째는 이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의 바다는 민물인데요. 이건 흙물이 아니라 민물인데 물이 얼마나 맑든가 거울처럼 밑이 내려다봐요. 그런데 고기라는 밑에서 시험치고 있다가 저 밟으면 그 물 던질 때부터 살아나버려. 그래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고기를 집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그건 스피릿이야. 아니 경험이야. 인식이야. 그런데 대낮에 설교하고 나서 전원이 밝았는데 유리알 같이 맑은 거기다가 낮에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니 진짜로 큰 거죠. 시간적으로 일치가 안 맞아. 그 다음에는 배를 가지고 고기라고 하는 것이 주위에 언덕 주위에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고기라는 게 인가에 뭐 버린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흘러서 가으로 들어오면 가에 근처에 와서 고기가 나오는 거라. 아주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건데 안으로 이 입시에서 잡지 말고 이건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안 맞아. 그게 베드로가 웃긴단 말이에요. 꼴꼴 웃을 수밖에 없어. 복수가 어부 보고 고기를 잡는 걸 가르쳐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시간적으로 밤에 잡을 걸 낮에 잡으라니 그것도 틀렸고 깊이에서 그 옅은 데에서 잡아야 될 텐데 깊은 데 가는 것도 틀렸어. 그러니 베드로가 그 방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숙련, 인된 기술, 또 지식, 또 자기 전공으로 비추어서 말이 맞지 않지만 베드로가 순종할 마음이 여기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상위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공부되니 거기 보면 항이요 그게 선생이여 어젯밤 베드로 내 지식을 쓰고 내 경험을 쓰고 내 기술을 쓰고 내 이론을 써서 잡아봤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론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항이요 그게 일종의. 그러지만은 무엇에 따라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굴복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야 전향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위가 있구나, 이치에 맞구나, 능력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저 말씀은 믿음직하구나, 저 말씀은 정말로 신용이 가는구나, 저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한 신앙이,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말씀의 거절에 대한 신앙이 듣는 가운데서 생겼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을 보면 너희들은 신앙을 얻기를 원하느냐? 신앙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듣기에서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사라졌던 신앙이 일어나고 무력했던 신앙이 유력하게 되고 불신앙이 물러가 버리게 되고 땀이 물러가 버리게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의뢰하고 말씀을 감직하고 숨은 붙잡는 게 신앙이요. 이 신앙은 숨에 합판이 없이는 실신앙. 꿈 보는 것만을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꿈 보는 것만을 찾고 오기란.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무엇이 어쩌고 묵시를 봤는데 무엇이 어쩌고 묵시도 좋고 또 좋지만은 믿으란 데가 없습니다. 믿으란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저 예수님을 모시고 젊었을 때 베나산 꼭대기에 올라갔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몸이 확 변하시더니 하얀 세마포를 입으셨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댔습니다. 그때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보통 사람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고 그분이 바로 제일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고 틀림이 없지만은 이것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내가 본 이 환상보다 여러분이 신령한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사과 같은 진리의 빛이 당신의 심령을 비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면 말씀의 때에 새겼단 말이오. 말씀의 때에 새겼단 말이오. 말씀의 때에 마음의 안정이 되었단 말이오. 그래서 이 시기에 안 맞지만은 그런데 안 맞지만은 시기에 안 맞지만은 전쟁에 안 맞지. 이 시대에 말씀 우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도 무시하고 구원도 무시하고 성공도 무시하고 기술도 무시하고 지하여서 내가 그거를 당신 말대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전공이라고 하는 방법을 바꾸어버리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므로 그이가 얼린 고기가 됐단 말이요. 그래서 얼린 때에 고기가 지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네 지식을 버리고 네 경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수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국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방법을 바꾸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내외주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내외주로 살아서 별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법을 바꾸어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담화를 받고
그대로 행했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나 기적을 행해주는 그 권능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예수 속에 들어있는 성격을 발견하라. 성격을 발견해.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사람이 아닌 것을 봐서 예수님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을 베드로가 접촉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엎드리더니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본체를 부딪힐 때마다 죄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와서 예수 하나님 하지만 그 사람이 장인이 돼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뒷공문이 가서는 별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자기 영혼이 1대1로 부딪히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죄가 생각난다.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죄가 못된 거, 죄 해결해 본 일이 없이 5년 10년 댕기면서 죄 해결해 보지 없는 거, 그거 신자 못 되는 거예요. 신자가 제대로 되려면 처음에는 멋쩍 모르고 다니다가 어느 한날 하나님의 본체에 부딪혀서 자기 죄부터 말씀을 믿어. 하나님, 이 죄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신자 못 돼. 그 집사한테 그런 거 소용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한번 회개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지 한 번씩 내가 삼촌에게 딸려서 주인학교 댕겨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선 세례받고 세례받고 나는 주단 반사되고 뭘지도 한 번도 물어본 경험도 없고 죄 때문에 고민해본 경험도 없는 거 맞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덩치 앞에 부딪히면 나는 부들부들 떠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눈에 와서 이걸 알겠지. 그놈의 이런 목사가 이런 소리, 강한 소리를 해야 되겠어. 이런 소리 하려니 목사도 괴롭고 자가 있을까 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꼭 봤습니다. 꼭 봤습니다. 것을 얘기하면 나도 좋고 또 들을까. 이렇게 홍보주도 주시고 큰 소리 해놓으면 중앙교회 안 갈래. 이렇게 목사가 악을 쓰면서 사람 찌르면 안 돼. 이거 가까워. 아니, 그러니까 그렇고 심란해야지. 죄인의 마음이 순간에 괴로울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야 정신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괴로움을 안 당한 사람 그냥 교회 나가서 얼씨구 좋고 절씨구 좋은 사람 그 가짜에 전부 가짜. 언젠가 한 번은 가슴을 부여안고 이 죄인을 어떻게 하고 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인이 왔다고 하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장난했나? 십자가에서 장난꾸며 죽었나? 죄의 고통을 당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팔시나이까 하고 나가면서 심장이 터져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이 생전 죄 때문에 울어보지도 않고 뒹굴어보지도 않고 널름해가지고 댕기면서 그러고서는 그래가지고 구원함을 받나?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 나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사람으로 봤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기적 행한 걸 볼 때 예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존엄하신 하나님이 부딪힐 때 베드로가 그냥 해서 뻣뻣하던 사람이 그리고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돼. 그래야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을 우리들이 법내다 떠날 필요 없지. 예수님의 공로로
안죄인이라도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베드로는 죄의식부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는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방법, 첫째는 죄를 깨닫고, 둘째로는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셋째로는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되니까 이분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는 바꾸어서 의인이 되고 저주의 자식은 축복의 자식이 되고 어두움은 바꾸어서 광명이 되고 안식은 바꾸어서 노래하고 신앙 속에 확신이 넘쳐서 우리의 성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확신을 넘치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자기의 밀고가는 정말로 구원받은 체험이 국가야 제일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원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가냘픈 어부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여 가족들은 기안에 떨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은 방법을 바꾸라고 한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물질을 내중에 구하며 먼저는 기적이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공간적으로 비합리적인 이런 일들이 기적 가운데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아버지, 금년에는 내게로 그물을 함부로 여기를 내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림으로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 마냥 우리의 사업의 실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접촉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한 번은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한 번은 예수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확실하고 분명한 연속으로 일으킨 것과 같은 구원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의 체험이 확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